네, 오늘은 김다솔 형제님 나오셔서 구원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저도 좀 안 좋거든요. 그래도 해보니까 다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저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이, 그 발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목적인 줄 압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항상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 죄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리라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한국교회 속에 구원파식의 신앙이 되게 뿌리내려 있어요. 되게 사실 어느 교회를 가나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잘 배운 교회라고 하더라도 꼭 이러한 구원파식의 믿음이 뿌리내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깨닫고 알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보통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럼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섬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그런 식인데, 구원파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막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구원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믿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파도 이 행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저 비행기의 승객이 거의 대부분 죽어요. 거의 뭐 엄청 가끔가다 간신히 뭐 운 좋게 한 명 사나 뭐 그런 정도의 확률로 다 죽는데, 힘이 세든지 뭐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돈이 많든지 뭐 공부를 잘하든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저 비행기에 타고,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잘 날려면 비행기에는 각종 지식과 노하우, 설계 등을 여러 가지 그런 최고의 지식들을 통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식 신앙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서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점검 없이 그냥 떨어지든 말든 비행기만 만들어 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파는 그런 점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증명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을 하는데, 증명서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딱 보니까 나는 도장을 안 찍었는데 도장이 찍혀있네. 이미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난 구원받았어 하고 결제 서류를 올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파식의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도장을 찍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걸 항상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택주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서 구원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택주 목사님께 어떤 다른 구원파의 목사가 톡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 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적는 글은 선교의 입장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드리는 바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요.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택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죠? 거듭났다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뭔가 증거가 있겠죠? 예전에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성경 말씀을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줬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이단들도 뭐 신천지 가도 여기는 아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그냥 성경 복사해서 붙여두고, 저 성령의 열매가 이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지니 가시나 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다 알리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열매를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내 거듭났다는 거에 대한 증명,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내가 거듭났으면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에게 더 베풀어야 되고 교회에서 더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왜냐, 구원파의 믿음은 그냥 믿으면 끝이니까, 믿으면 되는,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질 않고 이 말씀을 또 얘기해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우리들 말씀이 아니다. 저 유대인들의 말씀이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항상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 말씀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근데 구원파는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고서 그냥 저거는 이방인의 말씀, 우리 뭐 유대인의 말씀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만 하고 계속해서 넘어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작성하시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에게 가리켜 생명책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 확신 가지면 안 되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바울입니까? 라고 정택주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니거든요. 바울의 영성과 분별력,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하고 같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만 자기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써 있다. 그리고 그럼 확신을 막 가진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모든 평가가 끝났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사람이다, 제자다. 이렇게 모든 평가가 끝났는데 저 사람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람은 1초의 미래도 몰라요. 대만은 바울을 잘 따라가다가 그렇게 잘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갔어요. 저 사람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거든요.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확신, 우리가 지옥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있나요? 뭐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전 지옥 갈 거예요, 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무 연도 없어요. 다 천국, 전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러지. 이단들 중에도 전도하면서 전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 저희 오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이단들도 다 천국 갈 거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할 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은 다른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두고 두려워했는가 안 두려워했는가를 물어보면 구원파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 사람 구원파들은 바울을 되게 좋아해서 바울의 성경만 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다 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 말씀은 보지를 않겠죠. 이 말씀은 또 이상하게 막 풀어서 해석을 할 거고, 있는 그대로를 보질 않고 아마 자신들에게 이렇게 또 막 해석을 할 거예요.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으니까 난 너희들한테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를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데 뒤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반드시 죽는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옥 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이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막 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점검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너희가 몸대 육신을 쫓아 살면 지옥 갈 거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면 살 거래요. 근데 이 말씀도 보질 않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전 또 우리 거 아니야. 저거는 우리 거 아니야. 저거는 유대인들 거고, 우리를 향한 말씀은 또 따로 있어. 바울 것도 또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수도 있대요. 이 말씀도 교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들한테 너희는 두려워해라. 너희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너희가 이 땅에 남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근데 이 말씀도 구원파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구원파가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우리는 글 쓴 자와 글을 받는 자를 뜻하는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이므로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파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 따로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 따로 있고, 구역에서 구원받는 방법,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 다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근데 구원파는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막 쪼개서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것만 삼키고 쓴 거는 다 뱉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파는 자신들이 그러면서도 이단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옳다고. 참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 없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구원파가 자식의 십자가를 질까요?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구원이니까 믿기만 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기 그냥 몸에 편한 대로만 하는 게 구원파의 목적이고 구원파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편한 거, 내 몸에 편한 거, 그냥 내가 그냥 주저앉고 싶으면 주저앉아 있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인데, 과연 구원파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읽은 말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점검하고 너희가 안다는 게 정답이 아니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구원파는 그걸 보질 않아요. 그냥 한 번은 그냥 믿었으니까 땡이지. 그러니까 점검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모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게 있는데 모세의 목적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목적지는 단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곳,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세의 목적지였던 거예요.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모세의 항상 그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신 곳이 모세의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천국, 구원파의 목적지는 분명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천국, 그냥 그 두 글자가 구원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이 글자가 목적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구원파는 말씀의 일부분만 따서 지금 인용을 하고 엄청 자기 자신에게 그 동력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박진영 씨가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막 그 성경 강사로 일을 하시는데 엄청 잘해요. 설교를. 우리 다솔이도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해요. 어떤 여느 목사보다도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정말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는데 그건 너무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의 예시만 계속 들으니까 막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지만 자만함에 빠져서 이미 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비행기는 받았어요. 타면 돼요. 그렇지만 점검하며 가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나쁜 기류를 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안전장치를 또 해야 되죠. 산소호흡기도 뭐 차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바다에 빠졌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한다거나 다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꽝꽝 믿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청년 2명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만약에 로또에 되면은 너 나 얼마 줄 거야? 3천만 원. 3천만 원. 됐어. 주지 마. 알았어. 5천만 원. 5천만 원? 진짜 고맙다. 네. 뭐 너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야 그럼 나 차 한 대만 사주면 안 돼? 차까지는 안 되지. 5천만 원 줬는데 됐어. 알았어. 뭐 너 뭐 사주고 싶은데? 아반떼? 됐어. 아이고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차를 결국 이제 차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뭘로 얻어낸 거죠? 말로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차까지 받고 5천만 원 받고 진짜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밥 쏘겠다니까.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아니야. 네가 차까지 주고 5천만 원까지 줬는데 내가 밥 쏠게. 그러니까 내가 쏠게. 뭐 이러면서 생각나냐? 우리 배고팠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라면 하나로 서로 나눠 먹고 기억나? 이러면서 둘이 막 울고 그거 보셨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예? 주신이는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그냥 막 마시고 자기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내 이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마포는 왜 빨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 하기도 애매한 요즘에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럼 구원을 안 받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받았으나 점검하며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파가 교회마다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자유신학 그리고 대체신학 이런 걸 90년대부터 급습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자기가 뭘 가르쳐야 될지 애매해. 성도들이 싫어할 거 아니까. 아니 어느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아멘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고 이래요. 교리적으로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 정택주 이 분도요,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도 그렇게 100% 온전하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줬지만 행위 구원이 어느 정도 맞긴 하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행위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분을 엄청 많이 또 까세요.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어떠한 그 존경하는 그 인물들을 너무 신성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또 이분은 666에 대해서 상징이라고 푸는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구원파에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좀 연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대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익히고 너무 또 짧았어요 오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행기에 대한 예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 수 있는 비행기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제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닌 거와 같이 우리 가족도 내 멋대로 해도 된다가 아닌 것처럼 뭐든지 감사함으로 살피고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더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조심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더군다나 죄악이라는 거 있고요, 정욕이라는 거 있고요, 육체대로 가는 우리의 소욕도 있는데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청년은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잘 알지 못하여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건데 몰라서 회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면받았을 때 아차하며 아버지 때늦게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세마포 빠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